할렐루야.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를 맛있게 했다라는 건 졸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좀 주무셔도 괜찮고요. 네, 나눔하실 때 또 깨어나시면 됩니다. 네, 편안하게 오후 시간을 같이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장맛비가 내릴 때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이 과연 불행일까? 한센병 환자 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박사님이 광의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청소년 아이, 한센병 걸린 청소년 아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껏 잡아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립니다. 문은 열렸지만 아이의 손에서 뭔가가 두두둑 떨어집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피였습니다. 이미 손바닥은 벌어져 있고 근육과 뼈까지 보이는 상황인데 너무 슬픈 건 그 아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고통이 불행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으면 끊임없이 죄로 치닫습니다. 끊임없이 삶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시에 지하 2층의 모임터에서 우리 수능 기도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30명 이상 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시작은 항상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명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의 지인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 함께 하셨는데 저는 학생들이 앞에 앉고 뒤에 어머니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거 뭐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의 후원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은혜예요. 왜? 학생들이 고3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언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건강 이 정도 기도하죠.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의 그 사춘기 목리가 심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요,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서 인생에 고통이 없었으면, 고3이라는 그 어려운 시기가 없었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어려움, 장맛비 찾아오는 게 불편하고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감사한 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불행이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요,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자녀가 고3이고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자녀를 위해서 1년, 2년, 3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3편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더 목 놓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근처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들려옵니다. 어디서 들려오나 봤더니 하나님의 성산에서 들려옵니다. 다윗이 망치로 머리로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 저기 원래 내가 있던 곳인데, 저기서 내가 평안하게 왕노릇하던 곳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랑 성막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막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다윗이 법궤를 들려오면서 성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자주 찾아뵙기 위한 다윗의 마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는 곧장 하나님을 찾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뒷마당에다가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권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뒷마당인데 성전을 찾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멀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있어도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 아이들을요, 조금 어렵게 얻었습니다. 한 6년 만에 아이들을 얻었는데, 그때 사택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사택이 이 교회 바로 앞인데, 이 사택에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새벽 기도나 뭐 특별히 이렇게 출근할 때 외에는 별로 이렇게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어쩌면요, 목회자로서 그 교회 앞에 살면요, 쉬는 날은 딴 데 가고 싶습니다. 교회랑 좀 먼 곳으로. 네, 그게 이제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쉬는 날도 교회 앞으로 가고요, 아침도 교회 가고 저녁도 교회 가는 시간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때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이를 또 극적으로 주셨는데 우리 아내가 또 갑자기 아이를 가진 다음에 막 또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즘 인터넷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인터넷을 봅니다. 인터넷을 봐서 아이 임신 어렵게 뭐 하혈 1주차 때 하혈 뭐 치면요, 나오는 글귀들이 유산이라고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유산한 거구나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던 발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에서 세 걸음 네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근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란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마당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가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자리를 떠나보니까 야, 저 성산에서 예배 드릴 때가 참 귀했다, 은혜였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다윗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만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인간적 왕의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면서 그렇게 누웠다 깹니다. 누웠다 깬들 뭐 상황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압살롬은 쫓아오고요, 상황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 겁니다. 기도해서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과 기도하면 뭐 한 5분 정도 하나요? 5분도 하기 힘듭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1시간 정도 뭐 하겠죠. 2시간도 하고. 근데 1시간, 2시간, 5분 사이에 뭔가 일이 대단하게 바뀝니까?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뭔가 든든해지고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누워 자고 깼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관심이 아닙니다.
내 관심은 너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신앙이 제대로 회복되는 거, 믿음이 제대로 올라오는 게 내 관심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시간을 두세요. 그 사이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은지 모릅니다. 찾아와서 안 돼, 어려워, 유산이야, 포기해. 저희가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혈을 하고, 원래는 저기 치료받는 병원이 따로 있었는데 서울 쪽, 제가 지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 쪽이었습니다. 서울에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초음파로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는 거예요.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데 너무 약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쌍둥이라 처음에 이제 심장 소리 들을 때는요, 기차통 같습니다. 왁 이러는데 병원에서 들었더니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마음 다 쌓아 올렸던 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 될 것 같아. 막 아내도 울고 저도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사단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요. 안 돼.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불가능해. 포기해. 기도를 멈춰.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그때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살려나가야 돼요. 다윗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적이요 1000만인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와서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지령을 내려주는데 그 지령이 하나하나 효과를 엄청나게 발휘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난 이제 죽는구나. 사단이 흔들어내는데 다윗이요, 여기서 더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 1000만인이 너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문제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딱 올라오면 거기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그때 도망가면 안 돼. 그 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면요, 하나님께서 후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요,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은 집에 가서 자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랬더니 7절에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요, 고백합니다. 압살롬의 뺨을 치시고 아히도벨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둥이들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사인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물론 키우면서요, 하나님 사인 좀 징하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인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주셔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발도장이 꾹 찍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고 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올라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시편이 맞춰집니다.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을 이야기하며 주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시편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주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간증으로 맞춰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 정리를 여기까지 하고요. 목장 모임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입니다. 행복한 만남. 나는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느끼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는지 목원들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제가 요즘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제가 용기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젠 자녀들이 어느덧 장성하여서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신당동 떡볶이집을 갔습니다. 떡볶이집을 갔더니 그 떡볶이 집에 이렇게 사인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유재석 씨 사인, 강호동 씨 사인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아빠가 왜 사인을 해? 그랬더니 아빠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이냐.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서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구나.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신성교회가 너무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고 너무 대단한 교회인데 거기에 아빠가 담임 목사님 하고 있으니까 유재석, 강호동, 한인욱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의 삶이 행복하신지 아니면 좀 힘들게 느껴지시는지 왜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우리 짝을 지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어떻게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복과 아픔이 믹스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보려고 하면 행복한 것이 참 많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행복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행복이고, 그리고 건강도 지금 있는 거,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고. 근데 안 좋은 거 보려면 안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왜? 이까지 나올 때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지난전에 건강했는데 안 좋죠. 와가지고 왜 또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또 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난 왜 괜히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그런 것만 찾으면요 불행해져요. 제가 전에 강남에 있는 청운교회 있을 때, 교회가 정말 크거든요.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 오셔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크고 참 교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너무 좋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커요? 사람들 텐데 복잡해 죽겠네.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똑같은 교회인데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개척교회 가면 왜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 왜 이렇게 밥숟갈까지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좋은 거 보려고 노력하시면요, 좋은 거 감사한 것이 보이고요. 안 좋은 거 없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다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항상 감사한 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적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적용하기 1번 질문. 4절에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성상. 이야, 천재 아닙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답할 수 있다는 천재입니다. IQ가 160은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5절에 다윗이 자고 일어났을 때 위기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3번에 6절에 몇 명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천만인, 대단하십니다. 천만인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시고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하십니다. 자, 1번, 2번, 3번 질문이요, 1번이 모두 질문이라 연결이 되고 2번이 개인 질문, 3번이 서로 질문이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 관찰 질문이라 하는 걸 준비하는 거는 이 앞으로 이어질 적용 질문에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이 좀 약한 지체들부터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아이를 가질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전에는요, 기도 오픈도 잘 안 했습니다. 왜냐? 기도 오픈을 하면 자꾸 이제 가십거리가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기도를 잘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개 중에 이게 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삼으시는 것을 좀 이렇게 못 참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걱정이 됐습니다. 저 분이 또 내 이야기가 또 못 참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두려워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 한다라고. 기도할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듣는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고, 기도 중보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깨트렸어요. 그래, 이야기할 사람은 이야기하시겠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시겠지. 근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원주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아이를 주셨는데
그래서 첫째 이름이 주원이에요. 거꾸로 해보십시오. 원주입니다. 예, 물론 그거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주자에 으뜸 원자를 써서 주님이 으뜸이 되라 그랬는데 주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다음 사역지는 영주인가요? 그러시더라고. 주영이길래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울서로 해야 됐었나 그러면 서울, 네 울서 서울. 하여튼 그 아이를 기도 부탁을 하는 순간 기도가 한꺼번에 싹 몰리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이제 아이가 좀 어려워질 때도 주변에서 기도하는 힘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는 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있으니 내가 기도하라고 말했노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활발하게 나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목장으로 모여서 활발하게 나누시면 더 행복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아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울 때 그때 유행했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송경민 씨 그 작사 작곡에 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새로 나온 찬양이고 어렵고 잘 따라 부르기도 뭐 하고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서울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찬양이 그 극동방송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별로 감흥 없이 들었던 찬양인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사를 들으니까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게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렇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면 문제도 풀어주시겠지. 내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겠지. 자꾸 살 생각이 발전되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려움은 꼭 고통만은 아니다, 불행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위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 것이 큰 은혜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나는 기도를 멈추는 편입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 편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좀 기도를 멈추는 편이었어요. 저도 믿음이 이제 영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확실해졌어요. 기도하면 더 엎드려야 된다. 상황이 꼬꾸러지면 2배로 엎드려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면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은혜고요. 내가 납작 엎드리니까 내가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기도를 멈추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밀고 나가는 편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에 대한 열정은 누가 와도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이 다급하여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대신 기도와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반드시 건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장맛비, 폭우, 비바람이 쏟아질 때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내 사방을 꽉 채운 것 같이 천만이 나를 진치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간구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시고 우리를 어떠한 것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나가는 우리 귀한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